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나눌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시어링 해보겠습니다. 26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은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거라 봅니다. 10절 말씀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요, 6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라는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기초해서 이제 10절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미 6절을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10절을 그 기초에서 이제 10절을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장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래요. 좋은 기술과 탁월한 기술이 있는 장인이라도 결국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자신의 손을 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보아도 이해될 것 같아요. 보통 장인들은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자신의 손을 자르는 것과 같고, 또 6절의 의미의 관점에서는 주인이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발을 잘라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발이 의미하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이라는 개념이 곧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그러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다운 발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까지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많이 있었겠죠. 참고 인내했겠죠. 그리고 이루는 어떤 업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했을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잘라버렸으니 더 이상 장인의 것이 나오지 않겠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지금 건축물이 너무 이렇게 난림공사라고 하나요? 일명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부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부공정. 두부는 이렇게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림공사를 두부공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한 사람들은 분명코 라이트한 임금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을 텐데,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자들이 뭘 해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그 철근 대신 대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축 붕괴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람의 그 기술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중국 사람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장인의 정신들을 참 많이 보여줬거든요. 전 세계에다가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많은 건축물들과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중국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어떨까요? 바로 이런 결과를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좀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겠죠. 만약 회사에서 게으른 자를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회사에서 게으른 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망하는 거예요. 곧 자기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을 자르는 것 같고 자기 발을 자르는 것 같다는 것, 손과 발을 자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요. 만약 회사에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신체 장애도요, 자기가 신체 장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렇죠? 어떤 도구를 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구를 쓰면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 머리를 써서 해야 될 사무 일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정상인들과 똑같은 개념에서 해버립니다. 뭐 어떤 교수들도 종종 보는데 제가 누구죠? 꽤나 유명한 교수들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교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분들 이처럼 인격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에 대한 자기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하여서 자기가 도구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를 쓰는 거죠. 한 예를 들어준다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얼굴을 인지를 못한대요. 저 사람이 해피한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도구를 써요? 자기가 직접 그 도표를 만들죠. 저 표정이 나오면 이건 슬픈 거고, 이 표정이 나오면 기쁘다, 이런 것을 수학 공식적으로 외워놓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 커버하더라는 거예요. 일반인 수준에서는요. 그 이상은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일반인 수준에서는 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고 찾아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만 하면,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신체 장애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이제 회사에서 교회로 넘어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미련한 목회자를 청빙하면 어떨까요? 청빙하는 그 교회의 장로십이나 리더십들의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그 사람이 게을러요. 제가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개념과 일치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이제 이렇게도 확장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신학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좀 더 연구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을 좀 게으른 자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취하는 자,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목회자가 인격장애를 안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할 경우에는 성도들은 매우 힘든 일이 발생되겠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인격장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개선하려고 하고 그가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목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회 가능해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회 가능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따라 완전 다르죠. 뷰티풀 마인드인가요? 노벨상을 받았던 사건을 다뤘던 실화 내용이죠. 근데 받았던 그 수학자가 어떤 걸 앓고 있었어요? 조현병을 앓고 있었죠. 조현병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어땠습니까? 노벨 수학을 받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조현병인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저도 아무튼 어떤 사람이 보이고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상적인 사람이 보이고 가상적인 소리가 들려요. 근데도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를 통해서 훈련을 되죠. 계속 훈련을 받고 그것을 인지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말합니다. 저건 가짜야. 계속 말을 하는데 너 가짜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정돈합니다.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죠. 이들처럼 정신적인 문제에도 충분히 그런 걸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한다 하면 가능한데, 하물며 인격장애는 어떻겠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걸로 해서 일반 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뜻은 뭐예요? 1차적으로 모든 장애는 공감 능력 부재에서 옵니다. 모든 장애는 공감 능력에서
봅니다. 제가 말한 인격장애를 말하는 인격장애의 모든 부분은 다 공감 능력에서 부재에서 온다는 거. 공감 능력 부재.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레스 공감 부재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상대방이 뭘 원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제 큰 소리로 말해라, 큰 소리로 인사해라,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과의 그 소통하는 법을 서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들리도록. 그것은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소통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계속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자기 스스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11절에 설명합니다. 회사나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 심지어는 인격장애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티칭하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규칙을 가르치고 회칙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도 좀 문제 있다 바로 자르지 않아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직장 생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정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1절 상태가 오는 거죠.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 행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발견하고 그걸 책망해 줍니다. 회사에서 게으른 자에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아니 너도 좀 더 노력해. 너 지금 현재 그 입사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교수 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노력해서 너 또 논문 써내야 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계속 논문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교수가 잘리는 거죠. 회사에서 인격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타고나는데 너무 편집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너무 자기애성을 가지고 나리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동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기타 다른 어떤 장애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이제 불편해 생각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잘 기억을 못하면 메모장을 만들어서 메모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컴퓨터처럼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하고 저걸 잘하면 이걸 못해요. 그러면 그것들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에게 맞게끔 뭐 하면 됩니까? 단 또 도구를 쓰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와 보는 거 딱 보았는데 한 두세 번 딱 읽으면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나도 저런 머리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도 희한하게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또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배려하는 거나 이런 걸 또 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거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품이 온유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억력은 좋은데 성격이 개팍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개팍한 사람은 이러겠죠. 다른 사람 온유한 사람 보면서 나도 저처럼 온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서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 장치 또 그런 안전 장치를 자기가 가져와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발이 불편하신 분이 목발을 없이 자기가 일반인들처럼 걸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 걸어요. 난 안 해요. 그냥 난 누워만 있을래.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목발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또 그 휠체어를 통해서 이동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와 또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는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거든요. 우리들도 보면, 우리 1학년 때 경험이 2학년 때 가니까 더 잘 되고, 3학년 때 더 잘 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년차 근무해 봤을 때와 2년차 근무해 봤을 때, 3년차 근무해 봤을 때 특별하게 미스테이크는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확 성장을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요. 발전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실수를 통해서도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아, 내가 평소에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5년 만에 크나큰 실수를 한번 벌려요. 해요. 그러고 난 후에 자기가 크게 도약을 합니다. 자기가 크게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고 난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전화위복, 도리어 큰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걸 계속해요. 그래서 1년 입사 때와 2년 때와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적을 당한 것이 그대로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 2년차는 3년차 때도 그대로 지적을 당해요. 그것은 곧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에는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기초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2년 때 갔을 때는 그 기초 능력을 넘어서야 되는데 여전히 기초의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거죠. 게으른 거죠.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실수를 하면 책망을 듣겠죠? 실수를 하게 되면 바르게 함을 받겠죠? 책성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왜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약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약해요.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린 애들, 제가 키워보니까, 저도 이제 애들을 많이들 키워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거울 보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봐야 될지 몰라요.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아가씨들 거울 보라 하면요, 아가씨들 거울 보라 할 때와 똑같은 나이별, 그러니까 나이대에 청년들에게 거울 보라 하면요,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여성들은 보는 관점이 남자들보다 훨씬 디테일해요. 왜요? 자기를 꾸미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꾸밀 때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터프하게 가볍게 보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울 봐라 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걸 봐라, 저걸 봐라, 이걸 봐라. 그런 책망과 책선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걸 듣고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개가 그토한 걸 돌아먹는 것 같은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회사에 있게 되면 어때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용한 사람도 힘들고 교회 공동체도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약하다. 이 말은 곧 뭐예요? 거울 보는 훈련이 약해요. 거울 보는 훈련은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저희가 이제 상업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상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거울을 책상 앞에 놔두고 보라고 하는 훈련을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 표정, 자기 말하는 것 이렇게 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거울을 옆에다 딱 놔뒀거든요. 그래서 자주 제 얼굴을 보고 봐봐요. 한 번씩 계속해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상대방이 내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애들한테 거울을 가까이 놔두고 보라고 한 번씩 합니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훈련을 계속 경험하려면 계속해서 거울을 계속 보는 것처럼 자신을 계속 뒤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일기 쓰는 거죠. 다이어리 같은 거 써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약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에 찾아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거든요. 아니 왜 저 사람이 화내지? 화낸 사람을 탓해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그러죠? 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잔소리가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적반화장이라고 하죠. 적반화장이라는 뭐예요?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이 도리어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반화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사에 잘립니다. 그 자신이 억울하다고 그래요. 자신이 왜 잘렸다는 것을 자신은 몰라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적반화장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계속 주변 사람의 문제라고도 종종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 가정에서 그 아들은 계속해서 엄마와 부모님을 계속 탓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그 부모님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제가 그 아이를 상담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양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것이냐?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다니까 부모님이 그 토를 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 그 자녀의 문제는 자녀는 자기의 잘못을 무엇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많아지고 지식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만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부모가 지적했던 내용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근데 그걸 반격을 해버리니까 그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던 것 뿐이지 그 아이가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가 변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완전 바뀌어 있죠. 지금은 완전 바뀌어 있어서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해피하게 합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모들이 자칫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관점들이 장점도 있지만, 어느 때는 어리석은 일에 똑같이 뭐한 것 같아요? 우리 자문사의 말씀에 기억나는 게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건 뭐죠? 어리석은 자의 대답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말에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26장 4절 말씀이었죠. 어리석은 자의 대답을 따라 계속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은 자의 말에 계속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계속 그렇게 어리석음을 계속 함께 대하고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은 그런 개념의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뭐라고 그랬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지 소통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을 보면요, 저희 집은 대화가 많아요. 근데 항상 악유예요. 악유. 소통이 많은 게 아니죠. 그것은요. 분쟁이죠. 그것은요. 그리고 어떤 경고에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불구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경고하고 충고하여도 듣고 흘릴 뿐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만 불평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만 계속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렇게만 불평만 해요. 왜 그래요? 그동안의 경고와 충고를 어때요?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계속 흘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훈련, 거울을 보는 훈련,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리석음을 계속 낳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또다시 잠언서를 말하기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구를 절구 알죠? 이 절구통을 저희 어렸을 때도 썼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돌이죠. 돌로 이렇게 된 통 안에다가 넣고 곡물을 찍는데 다 벗겨지죠. 안 벗겨지는 곡물이 없을 정도 다 벗겨져요. 그런데도 미련하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채찍하고 그만하게 많이 책망을 하고 그렇게 많이 그에게 있어서 견책을 하여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은 아까 좀 전에 동일시되어진 게 인격장애와 같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인격장애와 같은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머리는 똑똑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 만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 이게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연결되는 말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너 쉽게 넘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교회와 신앙에 좀 적용해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좀 긴 내용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 긴 내용은 아니네요. 3절 22절까지 볼 거니까 3절을 한번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속담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속담은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줍니다. 그렇죠. 속담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여기서 속담이라고 말하는 말은 잠언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베드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갔다.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교해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교해 버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 때보다 훨씬 더 악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곳에선 베드로 후서의 관점은요, 계속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거짓 교사. 오늘날은 그들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의 간판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거짓 교사들은 당시에, 초대교회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회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로 보란다면 일반 정통 교단의 색깔을 옷을 입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들이 간판을 걸어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신천지나 어떤 교단들이 있죠. 그런 교단에 자신들만의 교단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에도 당시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배교하는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배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다시 이방인 때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경험,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 경험이 믹스되어 버리는 거죠. 함께요. 믹스되어지면서 더 나빠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나쁜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더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을 때보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져? 겉모습은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성품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도로에 떠나버리다 보니까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니까 더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태복음 12장 45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여 됐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거늘 그리고 뭐 해버립니까? 다시 전보다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들을 다시 데려와서 뭘 합니까? 전보다 더 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는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다. 청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뭘 채워놓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채우면서 공격받지 않도록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 최선을 해놓고 좀 더 단단한 방호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이게 점점 잠언 말씀에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행한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미 회개되어졌는데 다시 그들이 미련한 일을 다시 한다. 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줘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후 이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짐짓죄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같이 뭘 알았어요? 구원의 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요. 그런데 그 구원의 도를 알고 난 후에 배교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한 자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여서 뭘로 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일반적인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속죄한 제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용서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는 죄를 또 범할지라도 또다시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잘못을 해고 너 다음부터 그러 하지 마. 근데 또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더라 또 부모들은 또 다시 다음에 또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문제 또 그래요. 또 다시 너 다음에 또 그러지 마.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이제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잘못을 해요. 근데 정말 내보내진 않아요. 또 다시 혼내요. 다시 그가 의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비도,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죠. 그런데 배교는 뭐예요?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위치에 서서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준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비의 위치에, 부모의 위치에 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후에 뭐예요? 구원의 지식을 받는데 다른
쪽으로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대표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가리키느냐면, 그래, 당신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구원의 선에 들어왔다. 근데 진짜 구원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한 사람, 이 할례당의 교리를 따라갔을 때 바로 그들에게 대하여서를 말하는 거야. 이건 배교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배교한 자들이라. 근데 이 배교한 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들이었다고요? 바리새파 출신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40일인가요? 8일 말 맞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베이비 때 이미 할례를 해놨는데 얘들이 성장해서 할례를 또 받을래? 이렇게 할 일이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할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만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우리 한 자녀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두 다 우리 한 가족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바리새파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할례는 뭐지?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을 말해봅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언약이야.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3대까지라도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언급하죠. 봐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당시 할례당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 복음을 받고 듣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간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배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배교는 예수님 믿다가 불교 믿는 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다가 갑작스럽게 그 불교 믿고, 예수 믿다가 갑작스럽게 몰몬교 믿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있다가 몰몬교로 갔다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3차원 수준, 3차원이 아니라 뭐랄까요? 삼류예요, 삼류 수준이에요, 삼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사복음을 가지고. 그걸 배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그들이 이방 종교로 빠졌으면 그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자, 물론 그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배교는요. 다 기독교에 있다가 불교로 가거나 기독교에 있다가 힌두교로 가거나 이런 것들 다 배교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배교의 이 범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범위를 들어가 보면 유사복음도 다 배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오는 것을 배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예수 믿잖아요. 천주교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걸 배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 진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죄들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통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에베소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된 동기가 생기죠. 뭐가 되겠습니까? 뭐 때문이었죠?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말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인치신 그 구원에 관련돼서요.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잘 보시면 베드로는 말해요. 돌이킬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속죄 제사가 없다 할 정도로 배교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 보고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오늘 좀 내용이 좀 길게 나가네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배교를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한 에베소서의 그 사건, 에베소 4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이 근심케에서 넘어가 버린 거죠. 이미 근심에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의 단계를 넘어간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히브리서에 말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배교를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못 박음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 자기네들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할례받아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보임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냐고 성령이 근심한다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속죄 받을 수 있는 뭘 해요? 그 조건을 계속해서 열어두잖아요. 그쵸? 너 도저히 너 그런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 다음부터는 회개케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6장 6절을 보면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배교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것처럼 예전 걸로 다시 돌아가 먹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했으나 결국에는 뭐예요? 배교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10장에서는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그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만큼 배교가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잘못, 성도에서 우리가 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촉구합니다. 회개! 빨리빨리 회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근데 이 단계가 계속 이런 사람들, 반복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배교하는 일도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이 배교하는 자들의 특성들을 보면 계속 교회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걔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좀 주변에 대하여서 좀 소통하는 것들을 또 공감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좀 더 나아가서는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26장 11절부터 다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 없고요. 바로 여기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자, 쌤하고 하나들은 인사하고, 하나들이 아니네. 하나는 주무세요. 자, 이 안에 오늘은 오늘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대, 집을. 내가 오늘 장작을 좀 내가 이제 오전에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또 그때 맞대. 언니가 오후에 일을